찬송가 45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와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한 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갈망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그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욥이 주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월 말에 있는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8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바람과 물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등장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25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예수의 권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어려움, 환난, 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 8장에서 지속적으로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 앞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고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마치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이 의인인 것 같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갖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께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루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후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그 저녁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모습이고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소위 북서쪽에 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바람이 몰아치면 갈릴리 호수의 오후 시간에는 물결이 출렁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다른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날의 오후 시간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23절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성경에서 잠이 드는 상황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하루의 일과에 피곤하셨던 모습 그것이 23절에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런 상황에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에 몰아치고 그래서 23절 끝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그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주시는 24절에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능력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고 번역한 즉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4절까지의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나를 방어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위협과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분명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람과 물결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찬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25절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꾸지람은 그들이 전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 저녁 우리가 이 가정 예배의 본문을 욥기서를 읽는데 이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고 그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두려워함,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을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갖는 능력 그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욥기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욥을 사랑하시면 욥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어떤 곳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원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는 두려움 속에 원망을 합니다. 그가 행하는 행위로서는 의인의 행위를 행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은 오늘 24절 25절에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체험했고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의 것을 고쳐줄 때는 그 주님의 능력을 환호하면서도 그 고난이 자기에게 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주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믿음 없는 자다.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이 갖는 능력이 무엇이냐? 대단한 능력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죽음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에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지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자 주님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24절 25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 먼저 교훈을 주려고 하고 훈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훈계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 같았으면 24절 25절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꾸짖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더 극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고통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람과 물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순서의 그 바뀜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모습 그러나 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데, 예수님은 먼저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면 비록 그 고통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우리가
이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씻어내고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2절로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의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24절 25절에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보편적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내게 임한 어려움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바람과 물결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주님 계시기에 제가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핵심인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25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부터 2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고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구함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이가 누구기에, 이 말에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바람, 물 전부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이제 그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서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때 제자들에게 원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차례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